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게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욥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설 명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화요일까지는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우리 새벽 우리 한마음 기도회를 계속 해갑니다. 이게 주말이어서 그리고 명절이 이어져서 오늘은 제가 좀 설교하고 또 내일은 또 저는 주일 예배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는 주일하고 월요일 새벽 말씀은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차례로 전해주시고 화요일 날은 제가 또 영상으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 원근 각처에 좀 친지들 또 우리 부모 자녀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 안전하게 그렇게 좋은 만남 되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닷의 이제 연설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 두 번째 주자로 빌닷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그 앞에서 이 빌닷은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그 빌닷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어째 하나님의 공의를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그 전능자의 정의를 누가 과연 굽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시라는 것이 이 빌닷의 핵심적인 그런 논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도 그렇고 특별히 자녀들 얘기를 건드렸죠. 욥에게 너희 자녀들의 죽음도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욥을 매몰차게 몰아붙였던 주인공이죠. 자, 오늘도 이제 그 빌닷이 두 번째로 오늘 욥에게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쭉 하는 욥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은 욥에게 불평하는 말을 쏟아붓고 다시 이어서 우리 5절부터는 죄인들의 운명은 귀결되어진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의인에게는 가지 않는다. 결국 죄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지금 이 욥이 결과론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져 있는 그 문제가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욥에게 야, 좀 정신 차리고 제발 우리들 말을 좀 들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욥이 지금 잘못했다고,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네가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굉장히 엄하게 공격하고 꾸짖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지금 욥이 잘못해서 지금 거듭 얘기합니다만 친구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정말로 욥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이 제대로 지금 알고 욥을 공격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말과 주장과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자꾸 틀렸다고 그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생각을 틀렸다고 그래요. 틀린 건 아니죠. 다른 것이죠. 그걸 싫어해요. 오늘 이 친구들처럼요, 그 상대방을요 버럭버럭 화를 내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우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 상대방을, 그 다른 사람들 질타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를 먼저 겸손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을 공격하기 전에. 자, 오늘 빌닷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리고 오늘 3절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지금 욥에게 왜 지금 이렇게 분기탱천해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자, 마치 욥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욥의 말꼬리를 또 붙잡은 게 사실은 우리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부정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빌닷이 그렇게 했잖아요. 부정하게 봤고 계속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그런 자로 그렇게 평가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빌닷이 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면, 사실은 그 앞에 여러분 이제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12장. 그때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2장 7절을 한번 찾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욥이 그때 막 힘이 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소발이 했던 말을, 이게 욥이 앞서 소발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지 못하고 막 소발이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억울하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차라리 너희들한테 내가 항변을 하느니 내가 차라리 다른 공중의 새한테 내가 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힘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은 그 욥이 했던 말에 문맥과 진위는 듣지 않고 지금 욥이 자기들을 짐승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쏘아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엘리바스가 인과응보가 그의 주장의 논조라면 오늘 빌닷은 전형적인 흑백 논리.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자기의 주장이 다 옳고 이 욥의 혹은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 혹은 다른 이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침없는 그런 말을 지금 이 흑백 논리로 이 빌닷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쭉 비유를 얘기하는데 말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능수능란하게 갖다 쓰면서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악인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절과 6절에는 야, 네 인생 끝난 거다, 그래서 꺼진 등불이다 이렇게 비유했죠. 5절 보세요. 그게 다 꺼져버린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7절, 8절, 9절, 10절에서는 결국 덫에 걸린다. 모든 죄인들은 이리저리 잘 피해가는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쳐놓은 덫에 걸렸는데 네가 바로 지금 덫에 걸린 거다. 너희 자식들이 다 지금 덫에 걸려인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또 11절부터 14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병마를 보내고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욥이 병에 걸렸고 지금 쇠약해져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5, 16, 17절 보세요. 너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은요, 그 자기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앞에 또는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잊혀진다는 것이에요. 17절을 보시거나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흔적도 없이 사람들에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18절에서 자신의 주장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갔으며. 이 친구, 그는 물론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일반화해서 빌닷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욥을 정해놓고 얘기하는데 그 악인은 그 욥 너 자신은 광명, 빛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게 되면 이게 죽음이 이르겠죠.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또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 우리는 세상이 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만큼이나 우리는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뭔가 자기가 알고 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요, 절대로 자기의 주장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신앙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유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친 마음이고, 그게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삶을 변화시켜 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이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고, 율법을 따라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으로 섬겼던, 꽤 기특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정말로 그 자기의 율법 신앙,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진지했고 진솔했고 최선을 다했고, 자기의 율법 신앙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재산과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율법의 지식과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이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변화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절대적인 신앙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굳게 걸어 잠고 있었다는 게 이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뭘 합니까? 그런 절대적인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를 그들은 처음부터 거부하고요, 그의 말에 가르침에 늘 시비 걸고요, 공격을 하고요. 마침내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저를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주장을 서슴지 없이 그렇게 대제사장들하고 또 정치인들하고 헤롯 당들하고 같이 협잡을 해가지고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의 조그마한 경험이 늘 새로운 경험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지식, 나의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늘 비춰보시고 늘 우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굳은 마음을, 이 화인 맞은 양심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보는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고 내가 감동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공생의 삶, 거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두 손을 모으시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 명절 또 시작날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오늘 욥기와 더불어 함께 그 친구들의 날선 그런 매서운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저 친구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교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했고 판단했고 정죄했고 거침없이 말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고 종영의 주님 앞에 나의 완악함과 나의 아집과 교만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가족과 평안하게 또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이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온 가족이 둘러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설 명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은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의 피택 선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중직자 피택 선거 공동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